자, 교리가 읽는 삶 36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나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면 영적 교제보다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적 사회적 기능이나 사교적 기능이 더 중요시됩니다. 해외 한인교회들은 사실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그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동포들이 모여서 모이는 기능을 교회가 좀 많이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많이 합니다. 저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미국 가가지고 교회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한인 교회들, 이런 해외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영적인 그런 그 모임보다는 사교적, 사회적, 사교적 모임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목회 기능이 영적인 목회 기능보다는 그런 사회적 교제 기능이 하는 목회가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학이나 교리, 신앙에 대해서 사실 좀 허술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은 상당히 좀 그 기반이 좀 취약해요. 수시로 또 뭐 수시로 그냥 교회가 또 뭐 문을 닫았다, 뭐 열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적 어떤 그 일반적 어떤 사교적 이런 것을 하려고 교회를 모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내용이 신앙적 교제의 내용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돼요. 주가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또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무슨 뭐 이상한 기업체를 운영한다든가 무슨 뭐 교회 자체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자체가 무슨 또 어떤 특별한 무슨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뭐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교제, 거룩한 교제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있지만은 361페이지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성도의 교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의 그 교제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린 지금 어때요? 미리 조금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가짜 성도들은 그 육신적 그 어떤 즐거움만 약간 좋아하는 거죠. 정말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걸 얘기하고 또 거룩함을 서로 나누고 이걸 정말 좋아해요. 진정한 거듭난 성도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의 모임을 좋아하겠죠. 세상의 모임, 세상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그런 걸 육적인 쾌락을 그들은 좋아하겠죠. 그게 육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 신령한 교제는 참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보면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일 등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 교회의 특권과 기쁨을 잃은 적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가 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면 참 좋은데 의외로 사실 또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요. 숨겨진 갈등이 많아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크면요 또 이렇게 또 그룹이 나눕니다. 뭐 잘 사는 성도, 못 사는 성도, 뭐 좋은 학교 다니는 성도, 뭐 나쁜 학교 다니는 성도, 뭐 나쁜 학교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성도, 뭐 좀 이게 교회가 크면 그게 또 있어요. 형성이 돼요.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근데 사실 그건 참 악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건 교회가 그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건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그건 막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항상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정말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게 교회 참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원래 교회가 이랬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나 이제 교회가 중형화, 대형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게 사라진 것입니다. 또 목회자도 뭐 교인 수가 많으면은 그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없거든요. 또 뭐 부교육자를 아무리 둔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냉랭한 그저 마치 꼭 세상의 어떤 기업체 같은 그런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거.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거는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발달하는 데 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섬김, 돌봄, 정말 어떤 은혜를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복음주의 교회가 다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교회가 딱 보면 뭐 어떤 체계가 잡히고 뭐 위원회가 많고 다 이렇게 많지만 뭔가 모르게 메마르고 차갑고 뭔가 냉랭하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야가 빠지고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정말 그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사실 참 영적인 어떤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우리가 그런 걸 참 주의해야 돼요. 자, 다번으로 넘어가면은 로마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시합이나 싸움을 즐겼고 그리스 도시인들은 육상 경기. 그래서 오늘 올림픽 기원이 다 거기 있죠. 만약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원형 경기에 관람 선교회, 육상 경기 선교회를 주기 성도들의 침묵을 도모했다면 오늘날 당시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지금 사실은 뭐 교회마다 뭐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무슨 뭐 실업인 선교회 막 많아요.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어떤 그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질이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 이런 게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전혀 어떤 무슨 뭐 이런 어떤 무슨 선교회죠. 이런 모임을 조직했을 때 정말 그 모임이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바른 교육이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있고 교리 교육이 있다면 모를까. 사실은 뭐 이런 동호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공차로 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공차로 오고 뭐
선교에서 활동하는 그거 재밌어갖고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장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초대교회는 이런 걸 조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이 복음 자체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했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은 이 성경에 사실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어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한 그런 그 방식이나 목적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아주 문제덩어리 된다. 문제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주말에 어떤 특정 가정에서 또는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정의 친척, 파티 중심 활동하는 모임이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많이 생겨났다. 이런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대체하는 세속적 침묵을 기울이고 있는지. 원래 이제 그 교회마다 전통적인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정한 지역에 성도들의 가정을 묶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이제 그런 모임이 구역 조직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뭐 같이 뭐 시간을 잡아서 저녁을 먹거나 뭐 무슨 뭐 관람을 하거나 파티를 이제 이런 게 지금 꼭 미국식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일 모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룹 모임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어떤 좋은 영적인 목적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자칫하면은 교제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신령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보단 그냥 다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수다 모임, 그냥 만나서 샥 그냥 막 떠들고 성경은 그냥 한 1분 보다 말다 하고 개 모임 같은 거, 개 모임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이게 모임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자칫하면 또 그렇게 많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교회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하여튼 그 영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이 주가 돼 버리면 그때는 그게 교회를 죽이는 아주 암적 존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아주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그러려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정말 신령한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어느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놀기 좋아하고 막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항상 그 교인 한 분 한 분이 그 영적으로 진짜 항상 더 성화되어지고 더 교리를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바르게 이끌어가요. 바르게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단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성공 이런 게 좀 경쟁하고 개인과 개교회는 물론 교파 교단 가운데서도 분열이 심해야 되고 이를 틈타 사단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연합보단 교회 연합,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제도적으로 조직적인 단위로 부추긴다. 존 맥아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필사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 어려움과 슬픔과 고뇌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어떤 크고 새로운 비밀, 더 높은 어떤 영적 경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구원을 찾고 헤매고 있다. 결과 교회는 파편화되고 심각하게 약해졌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인가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도 아주 참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과거 100년 또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 교리 중심, 예배와 기도의 중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인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고통, 자기가 받는 이런 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존 비비어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해결하려고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쓰죠. 그런 사람도. 그리고 목회자들 설교도 그런 걸 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그 교리 설교 없죠. 천국적 없죠. 심판 없죠. 죄 없죠. 책망 없죠. 그게 없잖아요. 그냥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그냥 위로해 주는 어떤 그 프로그램과 설교, 그런 걸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영적인 군사회가 모인 영적 병영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정신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정신병동이 되고 있어요. 진짜 그랬다, 진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임이 원래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군대거든요, 영적으로 군대란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는데 지금 성도들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환자복을 다 입고 있어요. 환자복. 환자복을 입고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는 이 상담 의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청교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했는데 지금 세상은 교회는 정말 이게 보면은 이건 교회가 분명히 아닌데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신자들이 왜 뭔가 아주 단단한 신앙으로 교리적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강인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온갖 상처받고 내적 자아분열 상태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면은 그냥 항상 찬송도 해야 되고 막 그 CCM도 불러야 되고 뭐 그래서 내적 치유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진짜 그 성경적 신앙은 뭡니까? 성경적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이 모든 이 세상의 수고와 고난을 다 끝난 뒤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이거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 메가더가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바로 넘어가면은 리차드 포스터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 고백하러 갈 때 나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네포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고백 훈련.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면은 고해성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고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아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을 요하는 그런 방식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보자 그리스도를 제거한 은근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마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꼭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자, 예배 훈련을 다루면서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성경 갖고 오기 싫으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갖고 와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앞에서 그냥 다 영상으로 띄워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예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걸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교회는 이 예배도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예배도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편하게 쉽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용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니까 결국 가다 보면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안 되죠. 그러겠죠.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서서 드려야 돼요. 서서. 의자가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할머니들도 서서 드려요. 서서.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드리죠.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는 의자가 없습니다. 서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배 시간 한 2시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걔들식으로 정교회식으로. 여러분 예배 편리성을 따지게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 편리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 들어가고 빠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조금 말씀 본질까지도 결국은 왜곡시키고 희석시킬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참 주의.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한여름에 뭐 뜨겁게 난로 피울 일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 못할 정도로 만약에 춥거나 더우면 참 곤란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편리성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당연한 조건인데 굳이 없어도 될 거.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없어도 될 것들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있으니까 성경도 안 가져오죠. 찬송가도 안 가져오죠. 그냥 교회 왔다가 뭐 그거 쭉 보고 이제 뭐 설교도 뭐 딱 파워포인트 식으로 해가지고 다 요약해주고 교회가 무슨 학원인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영상만 보다가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런 기독교와 그런 예배가 과연 우리 영혼에 얼마나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더 진짜 신령한 은혜를 주겠습니까? 절대로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가 이 디지털화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인간이 마땅히 예배드릴 때 수고해야 될 건 수고해야 되고 해야지.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교회가 추구하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정신과 영향이 말씀에도 드러날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도 다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성도가 어느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들고 또 그런 어떤 그런 편리성의 어떤 제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걸 기꺼이 감수해야지. 그런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신앙에 큰 해를 주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온전한 인격적 신앙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제 다음에 더 이어서 할 테니까 잘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는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매일 매순간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또 무엇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좀 서게 하셔서 주여 어린애같이 또 맨날 그저 허약한 환자처럼 그저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의 용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